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긍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는데 전 시간에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이 고난과 역경의 세상에서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가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 긍정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를 베푸시고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 긍정적인 면입니다. 밝은 면, 좋은 면, 선하신 면, 긍정적인 면이지 어둡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물론 공의 하나님으로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그거는 일부분이고 그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더 큰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갚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순복음의 핵심 마크가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 긍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삶에도 이런 긍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 원했어. 그래서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 앞에 교제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광을 보면 죽는다. 너는 죄지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보면 살짝 없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살짝 바위 위에 덮었다가 내 등을 보여주겠다. 그걸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여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는 사랑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부정적인 요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죄짓고 불의해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우리 긍정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도 긍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치우쳐서 환경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게 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날마다 밝고 맑고 긍정적이고 현실 어렵지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변화됩니다. 가정도 좋아지고 직장과 사업도 회복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얼굴 찡그리고 인상 쓰고 왜 나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 내가 그렇게 하면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되냐, 개척을 했는데 왜 사람을 하나도 안 보내주냐, 날마다 원망 불평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는 안 잡히고 귀에는 안 들리고 성도 하나도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척시켜 주셨으니까 긍정의 하나님 때가 되면 보내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 믿음 있구나, 네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 개척했는데 성도도 하나도 안 보내주고 이게 뭐예요? 맨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맨날 원망하고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그거니까 그거다. 안 된다는 거야. 오늘도 우리 은하자매가 안타까운 게 반주자가 있으면 참 예배가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여의도 찬양을 했지만은 몸이 아프고 연약해서 또 어릴 적부터 믿음이 있지 않고 믿음의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거의 빠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빠지는데 오늘 또 마침 빠져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한 사람만 빠져도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또 찬양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재현이가 앞에 쓰고
같이 찬양을 하면 은혜가 되는데 또 저 방송으로 틀면은 은혜가 되지만 또 한계가 있지만 그 현실만 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떡합니까? 또 이럴 때도 있고 또 건강하게 나와서 같이 찬양할 때도 있고 하나님 도와주시겠다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천사와 같은 세 분을 보내주셨어요. 개척교회 한 분이 귀한데 세 분이 와서 앉았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나가야 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 긍정의 하나님이 계시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좋으신 하나님 합력해서 저를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적과 뿌리는 좋은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통해 그 땅으로 인도해 주는데 당장 그 땅이 나타나오지 않는다고 날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먹을 것이 없고 맨날 이 지겨운 만나만 주냐, 고기도 못 먹냐.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가 났다. 그때는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먹었는데 이거 맨날 만나만 먹고 하나님이 어딨냐 원망하고 불평.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하고 야 우리 못 들어간다. 거인이다 거인. 안악자손 거인이고 우리 메뚜기 같아.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부인과 자손들은 포로가 될 것이고 남자들은 다 죽을 거니까 모세 말고 다른 자만 세워서 다시 종살이하자. 애굽으로 돌아가. 이게 예수 믿어도 현실에 응답이 없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야 예수 믿으면 뭐하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날마다 문제 있고 광야 같은데 돌아가자. 옛날에 안 믿는 대로 그냥 살자. 그게 아니야. 이 불신앙으로 얘기하면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어. 근데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그렇다. 적과 꿀이 흐른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들어가자.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이 고백한 두 사람만. 200만에서 300만 되는 백성은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야겠다. 나를 믿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적박구리 흘리지 않아. 그래 네 믿음대로 내가 다 심판당했어. 그렇지만 오직 나를 믿고 의지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이 긍정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우리 예수 믿고 모태신앙이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해도 한마다 인상 쓰고 현실만 바라고 어려움만 있으면 뭐 하나님이 계시냐. 맨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나 어렵냐. 그러면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긍정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긍정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긍정이라는 것은 그러하거나 옳다고 인정하는 것. 그렇다, 옳다. 아멘이라는 뜻이고 아멘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인데 그리고 또 다른 뜻이 바람직한 것.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 이게 긍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반대로 부정적인 건 뭐냐?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한 것. 부정적인 건 긍정이랑 반대입니다. 날마다 그렇지 않다. 반대만 하고 그 다음에 삶에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겁니까? 믿음으로 긍정을 선택해서 밝고 맑고 긍정적인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지. 날마다 마귀에게 속아서 부정적으로 난 할 수 없다.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나는 맨날 죄인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은다. 버렸다. 그렇게 되면은 날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절대 긍정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긍정적인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서론을 빌리겠지만은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뭐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긍정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어두운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고 좋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냐?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긴 어렵지만 첫 번째 창조의 모습은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두 번째 2절의 모습은 악한 마귀 사단이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쫓겨나 버렸어. 그때 이 지구가 심판을 받았어.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런 지구의 모습이에요. 근데 3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놔두지 않고 회복시키십니다. 흑암이 있고 공허하지만은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니까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긍정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영이시려서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로마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세상 창조해 주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가 나뉘어져라. 해와 달과 별이 떠라. 다 하나님이 둘째 날만 지으시고 좋았다는 말씀 안 했어요. 왜? 둘째 날은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하고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그 중간 공중에 악한 마귀들이 있어요. 궁창이 타락할 걸 아셨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것도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불순종하고 타락했어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다음에는 모든 창조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긍정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왜 지었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려.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왕같이 하나님 주신 이 낙원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기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긍정적인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습니까? 우리는 현재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인간관계의 어두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왜 살아갑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긍정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부정의 마귀를 믿고 따라가서 타락해서 세상이 심판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게 긍정적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천사가 뱀의 영이니까 육체에 들어갑니다. 뱀의 모습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마귀와 같이 똑같은 선택을 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짓고 타락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자는 정령 죽음이다 하고 질병이다 하고 죄의 대가로 남자는 날마다 땀을 흘려야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밭에서 식물과 곡식과 과일이 자라서 먹는데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남자는 피땀 흘려야 먹고 살아요. 여자는 남편의 사모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애 낳는 고통을 당하고 그런 고통이 다 그리고 서로 미워합니다. 처음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지요 이랬다가 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요. 첫 번째 아들과 딸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은 마귀에게 속해서 시기 질투 가운데 아벨 동생을 쳐서 죽이게 돼요. 살인이다 보고 죽음이다 보고 그 이후로 인류 역사는 다 죄 가운데 그 다음에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청산됩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우평강도가 일평생 죄를 짓고 교회도 한 번 안 가고 11조도 한 번 안 했지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했어. 자평강도가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네가 메시아면 부정적으로 말할 때 우평강도는 아니야. 이분은 행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닌 것이 없어.
이분은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분은 선하고 좋은 분이에요. 선생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즉시 구원해 줬어요.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어. 아멘.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하나님과 이웃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 채찍의 말씀으로 나음을 있게 해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복되게 해주시고 고와 같이 우리 버려두지 아니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긍정의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모든 것 우리가 실패하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다 부정적으로 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가 와서 마귀를 믿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믿었지만 마귀에게 빼앗겨서 도둑질 당했어. 세상도 빼앗기고 하나님도 빼앗기고 모든 것이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인생이 됐지만 이제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믿음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이웃관계가 회복되고 질병,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치료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거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긍정적인 사건이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얻었습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성령 하나님도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거기서 또 성령 충만함 받으면 말도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고 은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의 역사도 긍정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 마귀의 역사, 육체의 역사는 다 부정적인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 타락한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나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 육신의 일, 타락한 인생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 원하는 대로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육신이 편안한 대로 세상 사람 살아가는 대로 다 부정적인 것이고 이런 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여기서 깨닫고 회개하면 물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이 육체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일평생 자기 죄악 가운데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 형벌과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긍정의 하나님.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얼마나 긍정.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희락,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의 샘이 뱃속에서부터 솟아올라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평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관계를 화평하게 하고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풉니다. 선한 양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된 믿음을 갖고 온유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누굴 만나도 친절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합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재앙이 날마다 일어나지만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긍정적인 창조의 역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성령님도 다 이 긍정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도 이제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했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예수파다. 네 가지 바로 분쟁가. 하나님은 사랑인데 화평케 하는데 분쟁가 있죠. 우상숭배했죠. 음행의 죄가 있었죠.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것, 이혼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 배웠지만 그런 문제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것은 다 마귀의 역사, 긍정의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자로서 여러 지역을 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은 제자도 아니야. 예수님 12제자 봐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런 자들이지 언제 사도 바울이 있었냐. 거짓말이다, 가짜다.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부정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바울이 떠나고 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어. 바울의 전한 복음에 굳건히 쓰지도 않고 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교회가 깨질 때.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걸 갖고 바울을 공격했냐면, 야, 바울은 말이 틀리다. 바울이 전번에 다시 고린도 교회에 온다고 해놓고서 안 오지 않았냐. 근데 사람이 계획을 했을 때도 발걸음을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더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막 싸우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가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다시 썼어. 편지를 보고 깨달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봐라, 온다고 하고 안 오지 않냐.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거짓말이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변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지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마게도냐에 갔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는 빌립보 그리스 지역인데 거 갔다가 밑에 지방 아가야 고린도에 갔다가 유대로 가려고.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이 가난과 기근 때문에 어려워서 도와주려고 계획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안 하셨다. 근데 내가 이 계획한 거는 진실하게 계획했지 부정적으로 계획한 건 아니다. 1장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내가 경솔하지 않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은 못 갔다. 나중에 갈 거다. 근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바울은 거짓말한다. 속지 마라. 내가 이걸 계획하면서 인간적으로 상황에 따라 예예하고 아니야. 방금 좋을 때는 좋아. 나에게 불리하면 아니야 못 가. 오늘 교회 갈게. 갈게. 아니야 나 못 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믿으셔서 긍정의 하나님 아멘하고 예만 하시지 부정적인 건 없다. 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못 가는 거고 더디된 거지 다시 갈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단점만을 봅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 근데 그 단점을 갖고 공격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렇게 뚱뚱해졌어. 밥만 먹고 그냥 잠만 자나 봐. 부정적으로. 우리 목사님 마음이 편안한가 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목사님 또 좀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나 봐 했던 말만 또 왜 맨날 썼던 예하면서 부정적인 거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긍정적으로 좋으면 젊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진실하게 하려는 모습 좋다. 긍정적인 걸 봐야지. 마귀는 자꾸 신천지가 이런 개척교회 무너뜨리는 것이 성도로 위장하고 들어와서 열심히 한 다음에 성도들 포섭한 다음에 목사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좋은 줄 알았더니 헌금을 막 쓰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보니까 저기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막 미혹해서 목사님 쫓아내고 자기네 신천지 목회자를 데리고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려. 마귀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개척자인 바울이 형편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그걸 붙잡아서 바울과 온다고 하는 거 안 오잖아. 거짓말쟁이야. 가짜야. 사도도 아니야. 바울이 이렇게 모함을 받고 교회에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긍정의 하나님이다.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는 아멘이고 예지 아니라고 없다. 부정적인 거 듣지 마라. 내가 눈물로 너희를 섬기고 말씀으로 하나님 양육했는데 이걸 분별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부정적인 거 씹어줍니다. 우리는 분별하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분별력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보고 그것을 분별을 해야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말만 듣고 자꾸 부정적인 마음으로 목회자를 불신하고 비평하면은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고 긍정적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 얼마나 긍정적인 목회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다.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는 없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믿음으로 나간다. 긍정적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은 좋게 해줄 거니까 좋고 긍정적으로 나가면 결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거짓 사도처럼 자꾸 부정적인 예수 믿으면 뭐하냐, 기도하면 뭐하냐, 개척하면 뭐하냐, 성도도 안 합니다. 넌 끝났다. 이제 문 닫는다. 얼마나 마귀가 였어. 아니야, 난 죽어도 나는 갈 거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뜻을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 이용원 목사님도 뭐라고 합니까? 후계자로서 조 목사님 2대 담임 목사로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이 변하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긍정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부정적인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알아봤지만 마귀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마귀는 절대 부정적인 역사. 도적질하고 아까 얘기처럼 죽이고 멸망시켜요. 타락한 천사는 악한 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야.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보좌 위에 세우려다가 쫓겨나버렸어. 타락하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이고 살인자고 악한 일을 합니다. 부정적인 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죽이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 악한 모든 부정적인 역사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산도 거리고 행복하게 살 때 마귀가 뱀에게 싹 들어간다. 부정적인 걸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지. 벌써 대화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랑 사귀지 말아요. 가까이 하지 말아요. 그 영향을 받고 대화가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다 먹으라고 그랬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래.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와는 말씀에 굳건히 못 썼어. 아담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잘 모르는구나. 부정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내 눈이 밝아져.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행복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돼서 네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그거 못한 거야. 하나님 나쁜 분이야. 못 먹게 한 거야. 부정적인 게 가득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그전에는 쳐다도 안 봤어. 그런데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부정적인 걸 심어줍니다. 뉴스나 TV에는 세상 일들은 거의 다 부정적인 게 많아요. 긍정적인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이 마귀에 속해서 살인을 해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죽음은 살인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자연사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 속해서. 부정적인 마귀였어.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부정적이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아름답게 개척됐지만은 악한 마귀 역사를 통해서 부정적인 열매가 엄청 나타나는 아까처럼.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고린도전서 후서를 기록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귀를 분별해야지. 그렇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다가는 우리 삶에도 이런 부정적인 역사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들도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하나님 받습니다. 역사하신 부정적으로 역사하는 마귀를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라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면 하나님 믿고 긍정적으로 살고, 마귀가 좋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계 자랑 네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긍정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고, 마귀를 따르고 세상을 따라가게 하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됐을 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으면, 죄 용서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일평생 죄 가운데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하나님을 붙잡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부정적입니다. 마귀의 영향입니다. TV고 노래고 음악이고 영화고 다 부정.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긍정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긍정의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긍정적입니다. 약속은 예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아멘해서 영광 돌리는 긍정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말을 통해 부정적인 거 심어줍니다. 근데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청소해 주십니다. 긍정적인 믿음과 신앙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과 21절과 22절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예만 된다.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 성령을 인쳐줬다. 성령이 붙잡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 마귀에게 잡힌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를 뽑았어. 가장 똑똑하고 신뢰하는 가룟 유다를 돈깨를 맞췄어. 돈 맡기는 사람 가장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가룟 유다가 이것을 모르고 부정적인 마귀에게 속해버립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배신감을 먹고 예수님을 돈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 역사를 할 때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습니다. 부정적인. 예수 팔아버려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임금이라 내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배신했구나. 30냥 받고 은 30냥 먹고 팔아버리자 생각을 넣어줬는데 우리가 그걸 아니지. 예수님이 3년반 동안 나를 어떻게 훈련시켰는데 얼마나 기적을 베풀고 날 사랑했는데 마귀야 떠나가라. 난 예수님의 제자다. 이러면 되는 거. 그거를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래. 예수님 따라가자 도움이 없겠다. 은이나 받고 팔아버리자. 그 생각을 품으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십니다. 생각을 품고 그렇게 해야겠다니까 마귀가 이제 속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부정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날마다 세상적으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한 번 사는데 마음대로 살아라. 젊었을 때 놀아라. 하나님은 아니야. 절제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항상 예를 했지만 이 예가 너무나 와닿아. 한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산 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올라간다. 한 사람은 못 올라간다. 그 사람이 볼일 보고 한 두세 달 있다가 다시 그 산을 지나가. 봤더니 한 사람은 못 올라간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산꼭대기 보니까 산꼭대기 올라간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맨날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날마다 부정적이 돼서 안 된다, 못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긍정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우리 조 목사님 환경을 바꿀 때 뭘 바꿉니까? 4차원의 영성을 사용해요. 그런 환경이 바뀐다. 근데 그게 뭡니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꿈,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말. 이렇게 하면 환경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신다. 나는 부유하게 된다. 건강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꿈을 꾸고 마음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근데 마음이 생각만 들어 내가 하면 뭐해? 나 같은 개척교회 목사가 뭘 하겠어? 성도도 하나도 안 오고 뭐 별 볼 일 없고 문 닫아야지. 마귀의 역사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날마다 긍정적으로 바꿔서 긍정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청각교회 가만히 깔고 5명의 성도로 이 믿음을 갖고 사용하니까 50년, 63년 만에 세계 최대의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아들 셋인데 항상 며느리 구할 때 조언을 했대요. 다른 것 학문, 가문 이런 건 안 본다. 어떤 걸 보냐? 며느리 얻을 때 이거를 조심해달라. 첫 번째, 착한 성품. 성령 충만한 것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은 본성이 착해야 돼, 사람이. 이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교제할 때 좀 사람이 유하고 선한 성품을 잘 봐라. 두 번째, 그 다음에 좀 부지런한 사람. 아내나 남편이 부지런해야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지.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힘들다 내가 살아보니까 부지런한 여자를 만나야 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긍정적인 사람 만나야 돼. 얼굴이 밝고 맑고 긍정적으로 생각. 그런 사람 만나야지. 나 얼굴 인상 쓰고 집에 왔는데도 이러고 있고 밥 달라고 저거 있는 거 먹어. 그러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도 밝고 왔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런 여자 만나야 행복하지. 부정적인 얼굴만 봐도 인상 맨날 그 부정적인 말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편 저 집 남편은 1,000,000원씩 벌어오는데 너는 100만원도 못 벌어. 부정적인 사람 안 된다는 거야. 믿음을 통해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밝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긍정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밝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긍정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이런 긍정적인 한 번뿐인 인생길 가장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